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9쪽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 조금 본문이 길지만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28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다가 감나오데와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많은 마을로 가라. 거기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아기 새끼가 되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들고 오라. 만일 그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부르냐 묻거든 나를 추가하시겠다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리에 그런 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그것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그것을 길에 빼가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문화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려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유선한 목사 나오시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꽃이 피는 봄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들이 가는 그런 분들도 이렇게 많아지고 몸도 마음도 여러 가지로 분주해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하는 그러한 또 마음을 다잡는 그러한 때가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지고 한 주간, 보면 이 주간이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이다. 그래서 고난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이 한 주간 정말 우리의 계절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볼 때에 마음이 좀 해해질 수 있는 그러한 때인데 우리의 신앙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기회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은 기뻐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에 얹고 또 길에 펴기도 이렇게 하였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의 앞뒤로 호위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송하며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여 나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그 앞에 호산나라고 이렇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높임을 바르소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만세입니다. 만세. 만세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뜻과 의미가 비슷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종려나무는 지금 우리 하단에 심겨져 이렇게 심겨져 있는 그 가운데 종려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작지만은 여기에 특별히 그 여리고 지역
이쪽 지역 쪽에 종려나무가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이가 한 20m 정도 되면 아주 높고, 그런데 가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이런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라 큰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이와 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입성할 때에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거나 그럴 때에 입성할 때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면 예수님은 그 모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어떤 예수님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왕으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그렇게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영접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상급이 다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태복음 10장 40절과 41절에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어떤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도 그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도우고 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거기에서 영광의 복으로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쓰임을 받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종려주일에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나귀 새끼, 나귀를 준비하여 예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전쟁에 나아가면 말을 타고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촌에는 나귀가 아주 흔했습니다. 나귀가 중요한 교통 수단이었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우연히 탔다 그렇지 않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520년경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 520년 전에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오시는 바로 그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갑니다. 나귀의 다른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벳박의 맞은편 베다니에 보내서 마을 어귀에 매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가서 나귀가 있는지 가보니까 나귀가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가져오려고 끌고 오려고 줄을 푸니까 임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아마 그 공동체, 그죠? 이렇게 우리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인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왜 나귀를 푸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주인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나귀를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만 가만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이 교통수단이고 어떻게 보면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늘날 같은 자가용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선뜻 내어주는 나귀 새끼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멍에를 메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다른 일에 사용되어 보지 아니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이라면은 작은 차이지만 그래도 신차입니다, 신차. 그죠? 새로운 건 차입니다. 새 차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을 선뜻 내어준다?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잘 알고 지내는 사람도 아니고, 그죠? 낯선 사람들이 와서 갑자기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도둑이야! 라고 했을 텐데, 그런데 왜 그 나귀를 푸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한마디 다른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어주는 허락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없는데 신앙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은 이미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가 쓰시겠다. 주인이 쓰시겠다. 메시아가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내어주고자 하는 그런 준비되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본다면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그죠?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릴 때감을 나귀에 집어서 길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새벽 일찍.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아니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는 것 자체가 그래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단체나 어떤 그 안에서도 내가 내 존재의 가치를 알고 나를 사용하고 나를 귀히 여기며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때에 그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귀중하다고 여기고, 그를 사용하는 그러한 자리에, 인정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여?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방패일 뿐이니라. 그죠?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죠? 쓰임을 받는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는 것은 영광된 일이고, 그죠? 주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큰 그릇이든지 작은 그릇이든지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내 마음에 주님이 내 가정에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입성하신다고 오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때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바로 믿음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나귀 안장에 올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편히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사람들도 있고 또 겉옷을 길에 편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겉옷을 벗어서 이와 같이 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세 가지의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겉옷을 길에 편 것은 존경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손님, 우리가 특별히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국빈 방문을 하게 되어지면은 공항에서 내릴 때에 뭘 깔아줍니까? 레드 카펫을 깔아줍니다. 그렇죠. 붉은 카펫을 깔아서 그 오는 것을 맞이하는, 응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펴서 맞이했다. 예수님의 하는 길을 입성하는 그 길에 펴서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존경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정복자가 말을 타고 온다라고 할 때에 모든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허리를 굽히게 되어지고 굴복하게 되겠죠. 그렇죠? 절을 하게 되겠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존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여기에 모여져 있는 사람들은 억지로 인원을 동원하고 강요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스스로 나와서 이와 같은 모습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옷을 길에 편 것은 정중한 예의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이와 같은 어떤 예의는 당연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부족함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여 예의를 갖춘다 할지라도 부족함인데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예의의 가장 어떤 최고의 예의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 오늘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최고의 예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는 단순하게 그냥 어떤 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습관으로서 형식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의, 경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겉옷을 길에 편 것은 최상의 것을 드리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겉옷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져 있느냐 하면 생명과 연관이 되었습니다. 누가 겉옷을 빚어져서 갚을 끈이 없으면 겉옷까지도 저작물로 이렇게 잡는다는 말이죠. 저장을 잡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해 지기 전까지 그것을 저장 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해가 지면은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고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겉옷을 걸치지 않으면은 죽는다. 밤새 안녕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겉옷을 항상 돌려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옷은 그러기에 목숨과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린다, 최상의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가장 주님 앞에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리고 진심으로 환영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의인을 종려나무에 비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종려나무는 사철나무입니다. 사철나무. 사시사철 푸름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나무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항상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나무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력이 있을 때에 그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가 사실 있는 것입니다. 봄에 우리가 이제 많은 식물을 심고 또 먹을거리를 이렇게 밭에 씨앗을 뿌리고 하지만 나무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나무를 우리가 접을 붙이게 되어질 때에 살아있는 나무에 그죠? 접을 붙이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그런 종자라 할지라도 그런 나무라 할지라도 죽은 나무에 접을 붙이면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에 생명을 접붙이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늘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경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안에 생명력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경배하는 그것이 끊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고 했습니다. 앞에서도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했는데 이 호산나라고 하는 표현을 가장 합당하게 표현해 놓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로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그 시편 118편 25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형통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호산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호산나가 아니라 이들이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산나라고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찬송이고 경배라고 할 수 있지만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바라는 그러한 부르짖음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호산나라고 외쳐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또 내 가정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주님 지금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건져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호산나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호산나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면 길가에서 구걸하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옆에 사람들이 시끄럽다라고 이렇게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의 부러지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서 반가워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걸어갈 때에 풍랑이 이런 것을 보고 갑자기 두려운 가운데 물에 빠져들어갈 때 그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불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은 구원자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 있을 때에 이와 같이 호산나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신 지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외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할 때에 환영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반면, 또 거기에 아름답게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예수님의 입성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그 무리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3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지금 제자들을 비롯하여 무리들은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온 존경과 예의를 다해서 최상의 것으로 그렇게 입성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데, 이 어떤 바리새인들은 선생이여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환영받는 것, 높임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공중에 맞들려고 그런 계략을 꾸미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정말로 이들의 계략처럼 이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공경에 빠지게 되어지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고 십자가에까지 못 박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쓰임을 받는 영광의 도구가 아니라 차라리 다른 유다와 같이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끝까지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은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 가운데서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얼마나 복된 줄 모릅니다. 네. 처음에는 열심히 하고 또 잘 쓰임을 받는 것 같다가 중간에 마음이 변하게 되어지고 시험에 들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또 오히려 대적하게 되어지고 그런 모습으로 마음하는 그런 모습이 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요일날 우리가 전도팀에서 남해 초등교회 사모님 부친 되시는 분이 소천하셔서 이렇게 가보니까 그 장례식에 가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서 발인대회에 이렇게 참석하고, 요즘은 사실 발인대회에 많이 참석하지 않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인사하고 그리고 가는데 발인대회에 이렇게 참석했는데 양력이나 신앙의 이런 그런 같은 발자취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그래도 이분이 신앙의 좋은 길을 걸어갔구나. 처음 교회에 시작할 때의 멤버로서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교회를 이렇게 섬겼다. 그래서 후배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참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었구나. 참 복된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식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저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저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겠구나. 마지막 갈 때에 저렇게 사람들이 아쉬워하면서 그렇게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존경받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때에 끝까지 쓰임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서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답게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가면 갈수록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할 때가 있는데 오히려 기뻐하라. 그죠?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륙합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때에 쓰임을 받는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모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복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주님 앞에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그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이 종료주의를 통하여서 또 한 주간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끝까지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우리 시간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